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이로스 친구들이 이 시간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시는 걸 우리 뜻깊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집에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다음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당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 나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저희 모이게 하시고 고등부 올해 첫 예배를 올 대면 예배를 이렇게 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1교구, 2교구 남아서 아이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없어져서 아이들과 같이 주님께 정말 찬양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곳에 전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바람은 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꿈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는데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준비하신 저희 전도사님 힘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보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켜셔도 될 것 같은데. 인사는 이따 하고요. 지금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실절 10절 읽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하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들의 가정과 유다의 재앙을 듣는 자마다 눈물이 나오리이다. 아멘. 교만의 실체라는 주제로 전도생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정말 좀 서로를 좀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때 서로 교제하면서 또 예배 끝나고도 또 서로와 또 이제 인사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저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사님이 방금 인사한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수화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수화를 배울 때 이 인사는 한 3번 정도 저희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지만 전사님이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무정이는 반대로 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GBS 할 때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꼭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조은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인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굴까요? 나폴레옹. 네, 맞습니다. 이 인물은 프랑스의 군인이자 제1통령 또 프랑스의 황제로 불렸던 너무나 유명한 나폴레옹 1세가 했던 말입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침략하고 점령하여서 끊임없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세력을 계속 확장시켰어요. 그로 인해 나폴레옹은 그 자신감의 근본으로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는 정말 유명한 장군이자 황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영국군과의 전쟁을 앞둔 워털루 전쟁을 앞두고 사령관 레이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좀 있으면 또 영국 군대들도 내 포로가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레이 장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 레이 장군은 황제폐하가 힘이 강한 건 알지만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건 알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고 모든 승리는 내 손에 달려있어 라며 자만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삶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략가이자 뛰어난 힘을 가진 사람인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의 능력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삶을 살았고 그의 인생의 끝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폴레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나폴레옹처럼 뛰어난 능력, 지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번 주까지 어떤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과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반응인 무엇을 보였나요? 네,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 반응을 보시며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거짓말하며 자만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끝을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15년이라는 긴 생명 연장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존사님이 1절, 여러분들이 2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사님 1절 읽을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불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자, 1절의 말씀처럼 므낫세 왕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므낫세 왕이 어떻게 악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3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므낫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산당을 다시 만들고 이방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이라고 말하는 해, 달, 별자리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또 제단을 만들고 또 교회 앞에 성전 두 마당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방 종교의 주술사들에게 점을 치고 그들의 말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두 아들을 불에 태우는 자신의 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자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가도록 권유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므낫세 왕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정말 슬퍼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므낫세 왕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또 정말 위기 속에서 또다시 위기를 이겨내고 강대해진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기가 보면서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주 히스기야 왕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생명도 연장받고 나라도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삶으로 인생이 끝이 났음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었는데도 정말 생명 연장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굳이 믿어야 되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오래 살 수 있고 내가 통치 잘하면 나라 강성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므낫세 왕은 하나님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한 힘, 내가 더욱더 통치를 잘해야지 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므낫세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므낫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앞에 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10절, 여러분들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가 환난에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10절의 말씀처럼 므낫세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듣지 않는 죄악된 고집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게 하셨고 므낫세 왕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므낫세 왕은 1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큰 위기를 겪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말씀을 볼 때 겸손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굽히다, 낮추다, 정복하다, 엎드러지다, 복종,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왕이 현재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낮추며 굽히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항복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12절의 말씀 끝에 그가 겸손했다가 아니라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크게 겸손할 만큼 그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자 또 그가 현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큰 겸손을 보시고 기도의 모습을 보고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그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에게 다시 왕위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므낫세 왕의 모습과 삶과 그의 모든 악한 통치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 그의 죄악된 삶의 모습과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기억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의 교만이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므낫세 왕의 수많은 아까 죄의 행동들을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므낫세 왕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모습이 우상을 만들었던 므낫세 왕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꼭 비교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단을 만드는 정말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와 예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현재 므낫세 왕이 교회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 자신의 성공과 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악하게 보시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스 친구들, 므낫세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간구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한가를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므낫세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능력과 힘과 스펙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스 친구들, 교만은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겸손은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첫 시작이 됩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더 이 말씀을 좀 비유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전사님이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9학번인데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 영어랑 뭐 이런 독일어, 외국어 배우는 거 어렵잖아요. 전사님이 현재 학교에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글씨냐면 거의 지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언어로 체크되지 않는 만큼 정말 고대 언어인데 지렁이 꾸불꾸불 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거를 배우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전사님 대학교 때 전사님 공부하는 전공이 아니라 드럼을 쳤던 전공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퀴즈 보고 그게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많은 신학생들, 전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은 너무나도 머리도 안 좋고 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저희 룸메이트 친구들이 끝까지 전사님이랑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공부를 해줬어요. 전사님 처음에는 얘네들도 머리가 진짜 안 좋구나, 나랑 똑같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7시에 일어나서 또 수업 듣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이미 다 4년 동안 공부했던 언어였어요. 근데 일부러 전사님이 미안해할까봐 그 친구들은 말을 하지 않고 함께 계속 공부해줬던 거예요. 전사님이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은 정말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력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그 수업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또 더 나아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경쟁의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부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축복과 더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정말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쓰러지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카이로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될 우리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놓여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쟁의 사회 속에 또 어쩔 수 없는 경쟁의 구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아버지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 저희 고등부와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배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손으로 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한번 인사 좀 할까요? 네. 인사 좀 할까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이게 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눈만 보여요, 눈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축이 되네. 네, 되게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눈 인사로 해도 좋고요. 그냥 주먹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저희 고등부 첫 예배인 것 같아요. 1월 1일 첫 주 예배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언제 다시 또 멈출까라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고등부는 계속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대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같이 할 거니까 오늘의 만남이 계속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GBS 진행이 됩니다. GBS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왼쪽 한 팀, 오른쪽 한 팀, 그리고 카페, 그리고 도서관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카페까지는 아마 청소가 돼 있을 것 같고요. 도서실은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서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하면 보통 1학년이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이 2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등부 하나, 둘, 셋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고등부 1학년 3반, 그리고 카페가 3학년 2반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층 도서실에서 거기가 이제 2학년 3반 거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제도 운영하고요. 다음 주에 포인트제가 나갈 것 준비될 것 같고요. 포인트제 통해서 또 뿅뿅 쏘도록 하겠습니다. 쏘도록 하고요. 그리고 퀴즈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문하세 방언은 하나님을 잊고
땡땡한 삶을 살았지만 위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땡땡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땡땡에 들어가는 두 단어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순환의 프로그램 영상 클립과 특성 영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성 영상은 학생분들은 3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3명이 너무 창피해요. 그렇죠. 3명의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목소리가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이렇게 딱 쌓여야 그래야 멋진 하모니를 내는데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선생님들 영상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영상을 지금 더 모으고 있습니다. 3명 갖다는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힘들면 둘이 같이 찍어도 됩니다. 둘이 같이 찍어도 돼요. 혼자 꼭 안 찍으셔도 되고 둘이 같이 찍어도 되고 나는 정말 목소리가 노래를 못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입만 뻥끗이고 근데 입만 뻥끗이면서 끝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서 그것도 괜찮아요.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영상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모집하도록 할게요.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별 신방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밴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밴드 가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전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의 깨트린다 찬양 드리고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낙하지 않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